사랑하셔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자녀에게 생명의 말씀들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씀들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말씀들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의 말씀들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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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협상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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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세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 세옹이라는 사람에게 아주 훌륭한 말이 있었습니다. 명마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근데 이 말을 어느 날 그냥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나갔는데, 그 명마가 나갔는데 돌아올 생각 안 하네.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말도 아니고 명마인데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노인을 위로하려고. 말을 잃어버렸으니, 더군다나 이 좋은 말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 세옹은 하나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봐야지. 끝까지 봐야지.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덧 2달이 딱 지났는데 갑자기 저 석양에 그림자가 막 보입니다. 말이에요. 달려옵니다. 달려오는데 한 마리가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2마리가 달려옵니다. 딱 보니까 자기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순말, 자기 명말이, 이 명마가 자기만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 말을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암말인데 그것도 명말이야. 명마야. 보니까 한눈에 딱 보니까 와, 이건 대단한 말이다. 오히려 자기 말보다 더 좋은 말인 거예요. 신이 났어요. 그죠? 그런데 얼마 뒤였어요. 자기 아들이 이 승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를 보채는 거예요. 나 저기 새로 온 말 한번 타고 싶은데 좀 타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탑니다. 탔는데 워낙 빨리 달리다가 그만 낙상하고 말았어요. 이 아들이. 그래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자식이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이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와서 다리가 부러졌으니 어쩌냐고. 지금이야 하면은 이제 병원에 가서 뭐 맞춰가지고, 그죠? 금세 또 치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이라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병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몰려와가지고 이 슬픔을 어찌하냐고. 그런데 또 세옹은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속으로 뭐로 해요? 뭐라고? 끝까지 봐야지. 또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봐야지.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나라에 전쟁이 터졌어요. 북쪽에 흉노가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터져서
마을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은 다 착취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워낙 이 전쟁이 심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을에서 끌려갔던 그 젊은이들이 하나도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남았다 마을에? 세옹의 아들만 남았어. 다리 쩔뚝거리는 세옹의 아들. 사람들이 다 세옹을 부러워합니다. 어디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지.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끝까지 봅시다. 끝까지 봅시다. 그래서 이것이 고사성어가 됐어요. 세옹지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세옹지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끝까지 보지 못합니다. 사실 이 끝까지 본다는 것은, 이 끝까지 보는 눈을 얻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눈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눈. 여러분, 그런데 이 눈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뭔가 잘 안 되면 나는 실패자인가 봐,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눈앞에 있는 일들이 잘 되면, 그 반대로 잘 되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어, 으쓱해 되는 거예요. 교만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지나가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계절처럼, 여러분 계절이 바뀌잖아요. 사계절이 슉슉 바뀌잖아요. 이번 여름 얼마나 뜨거웠어요 여러분. 아주 그냥 사상 초유의 더위였잖아요. 그런데 입추가 딱 넘어가니까, 야, 입추 무섭더라고요. 입추가 딱 넘어가니까 이게 온도가 싹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 때쯤에 살랑살랑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지금은 쌀쌀하잖아요 벌써. 에어컨도 다 껐잖아요. 여러분 계절처럼 금세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보는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보는데 어디까지 봤느냐?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봤어요. 우리가 이 땅에 소천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까지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의 세계까지 봤다는 거예요. 이 땅의 현세의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삶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보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끝까지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과 또는 힘든 일이 있고 바로 눈앞에 내가 볼 때는 이거 좋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처음 사명을 맡길 때 나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예수님이 인정한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어찌하든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리고 항상 내가 기뻐하노라. 범사에 감사하노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볼 수 있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달라야 되죠.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달라야 되죠. 눈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바울처럼 최후의 승리자. 무엇보다 첫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보는 눈을 가질 때, 이 믿음의 눈을 가질 때,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까지 볼 수 있는, 영원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다. 생각이.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얼마나 많이 이 생각의 현실에 묶여 있는지 몰라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고민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에 뭐라고 선하냐? 하나님,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징책을 받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질병으로 때리시고, 조금만 잘못하면 사건이 턱 터져가지고 아이쿠야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이렇게 징책을 받는데, 저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말씀도 지키지 않는 사람, 저 세상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더 건강하고 나보다 더 잘 되네?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나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징책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변화시키느라고 내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를 하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건강하고 더 잘 살잖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합니다. 고민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짐승처럼 범죄할 뻔했다, 다시 말하면 불평할 뻔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딱 들어갈 때, 그때서야 내가 깨달았다, 그때서야 눈이 열어졌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아져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하, 지금 저들이 살찐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지듯이 한순간에 멸망할 질승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케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날마다 징책하시는 거고, 그들은 지금 현재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멸망하는 자들이구나. 그들의 결국은 한순간에 멸망하는 자들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국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까지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나는 살고, 날마다 징책을 받는 나는 결국 살고, 그들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뻔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뻔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고 날마다 이렇게 징책을 받는데 저 사람은 저렇습니까? 잘 됩니까? 이거 이상한 거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뻔했다. 그러나 눈이 열어지자 원망의 입이 닫혀졌다. 여러분, 원망의 입을 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어져야 되네. 눈이. 그래서 우리는 현세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심판을 통과해서 내세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봤던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잖아요. 나는 사실 이 예화가, 예수님이 드셨던 이 예화가 실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부자는 아주 그냥 이 땅에 살 때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건강하고 부하게 잘 살았어요. 마치 그 시편의 기자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아는 이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거지 나사로. 말 그대로 거지였어요. 질병에 시달렸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극빈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이 있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부자는 영원한 지옥에, 이름도 없어요. 이 부자는 이름도 하나님 앞에 잊혀진 이름이야. 여러분, 부자 이름 들어봤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거짐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있어요. 왜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이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누가 승리자입니까? 최후의 승자는 누구예요? 비록 이 땅의 삶을 통해서만 본다면, 짧은 눈을 가지고 절반의 눈만 가지고 한쪽 눈만 가지고 본다면 부자가 승리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 양쪽 눈으로 다 보니까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승리자예요. 나사로가 승리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나사로가 승리자입니다. 예.
양쪽 눈으로 다 보라는 거예요. 절반의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봐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눈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많은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받는 나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함이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현재만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것까지 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올 것까지 보는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중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범사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할렐루야. 눈이 바뀌어지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사건이 때로는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낙심하는 것처럼, 낙심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범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끝까지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끝까지 보는 눈을 가질 때 말이 달라져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면 40년이 뒤로 물러가요. 40년.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뒤로 물러갔잖아요. 응?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그 40년이요, 그 사람들의 일생이었어요. 일생.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이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을 지켰어요. 말. 이 중요한 말을. 사실 다윗은 극빈자였습니다. 극빈자. 또 한면으로는 극부자였어요. 극부자. 이해가 됐어요? 아주 처절하게 가난한 삶을 살은 적이 있었고, 쫓겨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굴에서 지내고 극빈자 생활을 했어요. 극빈자 생활. 또 한편으로는 왕궁에서 최고의 극부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극빈자였을 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영어로 번역하기 어렵겠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따랐는데 이 광야에서, 이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 유대 광야, 여러분 안 가보셨죠? 저는 가봤어요. 와, 진짜 어디에다가 얼굴을 둘 수가 없어요. 하늘을 들자니 너무 뜨겁고, 태양이 땅을 하자니 지열이 올라서 뜨겁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정면으로 보는 것이 제일 안 뜨겁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고생 가운데서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도망 다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거기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 시편 34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도망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은 시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 그 고백이요, 그 믿음의 말이 그 극빈의 생활 속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그 어려움 중에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극부자, 왕궁에서 여러분 최고의 부, 사실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지구상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누구냐? 빌 게이츠도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 가장 부자다, 이렇게 연구에서 나온 결과가 있어요.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거고, 솔로몬은.
그러니까 극부자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내가 이것을 다 성취했다, 야, 이건 내가 이룬 것이다 하면서 교만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이거 다 이루었다 한마디 해서 하나님 시켰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왕의 자에서 쫓겨나 가지고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었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한 가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눈이냐? 끝까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땅의 삶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삶까지 보는, 끝까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삶은 그림자와 같나이다. 내가 재물이 더하여도 재물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재물이 얼마나 많길래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내가 재물이 많아도 재물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 시편 23편의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그 끝이 뭐죠? 처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사망의 골짜기도 지나갑니다. 원수 앞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을 본 거예요. 영원. 여러분, 내세까지 보는 눈을 이 다윗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눈이 이 시간 열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달라져야 돼. 눈이 달라지면 말도 달라져요. 세 번째로, 이렇게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면 어떻게 그러냐? 우리의 행동도 달라져요. 행동. 여러분, 끝까지 보는 눈을 갖지 않으면 많은 경우 현실의 유혹에 그냥 넘어갑니다. 쉬운 거 선택해. 쉬운 거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러분, 실제로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선지자도 요나가요, 끝까지 보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도 보지 못하고, 끝까지 보지 못하고,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취했잖아요. 쉬운 거. 한국으로 나가 보니까 요빠, 저도 요빠로 딱 가봤어요. 요빠. 지중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푸른색, 파란색, 녹색도 아니에요. 파란색 쫙. 그런데 여러분, 그 요빠로 딱 갔더니 어떻게 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아주 쉬운 선택이에요. 니느웨로 가려면은 가서 원수 나라인데, 거기 수도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증가하면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많은 상황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딱 나가보니까 너무 쉬운 것이 다 있거든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유혹이 확 들어옵니다. 유혹이. 야, 저거 타면 좋을 텐데. 한순간에 탁 집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도록 고생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기에 쉬운 거, 이거 선택했더니. 왜냐? 끝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보면 그렇게 함부로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순간에 그냥 쉬운 거를 선택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죽도록 고생합니다. 대풍을 만날 뿐만 아니라 뱃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여러분, 그 냄새나는 고기 뱃속에 상상해 보셨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여러분 그 음부에 내려가는 것을 뭘로 표현했어요? 요나의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음부에 내려가는 거를. 실제로 요나도 뭐라고 했어요? 나를 스올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스올,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야 다시 원위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아니, 그냥 쉽게 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면 평안하게 갈 수 있을 텐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가기 때문에 승리의 평안이 있을 텐데, 삶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10년 가운데는 큰 평강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지옥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지옥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지옥 경험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끝까지 보는 눈.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쉬운 걸 선택하느냐 어려운 걸 선택하느냐. 사실 쉬운 거냐 어려운 거냐 이것이 아니고 쉬운 거냐 말씀이냐,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잡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공회 앞에 섰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다시는 예수 복음 전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말했으면 쉽게 될 거예요. 안 맞아도 돼. 그러나 내가 아닙니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두드러 맞아야 돼.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맞는 거, 안 맞는 거? 자, 사실은 맞는 거, 안 맞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뒤에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사실은 중요한 것은 쉽냐 어렵냐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예요.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끝을 보는 사람은 순종을 선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찌하든지 기뻐시게 하는 자들에게 힘쓰노라. 왜냐? 나는 지금 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는 지금 끝이 보여. 그러니 어찌 함부로 행할 수 있어? 어찌 불순종할 수 있어?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하지 못하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아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순종을 선택했어요. 물론 베드로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매맞는 동안에도 여러분 기쁨이 있을 수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끝을 보면 우리의 행동도 달라져요. 우리의 선택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으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여러분,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었으니까 그래, 좀 위로를 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기뻐해라, 기뻐해라.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천국에서 너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눈이 열어져서 천국의 그 상을 바라본다면 너는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눈이 열어지면 달라집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끝까지 바라봅시다. 아멘. 네, 아멘. 끝까지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불평하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끝까지 바라보면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원망하던 말이 닫혀지게 돼요. 하나님이 마침내 내게 선한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바라보면, 내세까지 바라보면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합니다. 조금 내가 쉬운 것이 아니라 조금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순종을 선택해서 영원히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바뀌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눈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내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끝까지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실만을,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아서 유혹에 넘어지거나 불평하는 마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망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기 모인 자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이 더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세까지 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까지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끝까지 바라봄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는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범사에 끝까지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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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